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런 그 대관식과 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도 기록되었고 마가, 누가도 다 이 세례를 받는 이 장면을 기록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전격적인 활동을 하시는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분위기,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 그 다음에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만히 계시든 그분이 뭐 이렇게 주무시든 그분이 뭐 침묵하시든 그분은 진리시기 때문에 거기에 진리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놀라운 분이에요. 그냥 어떤 말씀으로만 하는 게 진리가 아니고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 다 거기에 놀라운 진리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서 또 여기 현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관찰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분을 따라가고 또 그분이 베푸신 것들을 누리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이죠. 자,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에 그랬는데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충동적으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에게 호련히 어떤 일을 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갑자기 온 것 같지만 그건 현상적으로 갑자기 온 것이고 예수님의 플랜은 이미 있었던 거죠. 큰 그림을 다 완성하시고 계획을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때에 맞게끔 일을 하시죠. 굉장히 치밀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운명론적으로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준비됨 또는 상황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융통성 있게 하시되 하나님의 때가 딱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때를 계속해서 지키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시자마자 뭘 하신 것도 아니고 30년 동안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셨죠. 예수님도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면에서 예수님보다 훨씬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하는 그런 기간들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 또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과정에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될 때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기다림.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아주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는데 다 약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언제나 피곤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뭔가 빨리 하고 싶어 합니다. 빨리 하고자 하는 이 조급함, 기다리지 못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실수하게 만들고 또 조급하면 가짜를 붙들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것을 허락하는 게 가장 복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또 아름답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또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연장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또 기도한 뒤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맞게끔 주님을 신뢰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신뢰랑 관계가 있는 겁니다. 신뢰가 클수록 잘 기다릴 수가 있죠. 오래 기다릴 수가 있죠. 근데 신뢰가 약할수록 기다리는데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불안감이 조성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할 때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실수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딱 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기회가 돼가지고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 때를 또 캐치하지 못하고
게으르거나 둔해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급함과 그 무딘 사이에 긴장감을 잘 갖는 것은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셨어요. 때가 딱 됐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의 사실은 이끌림을 받은 거죠.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십니다.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간 겁니다. 예수님이 작정한 겁니다. 이것부터 해야 되겠다.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고 그 세례의 절정을 이룰 때였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러 거기에 다 모여들었고, 물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구경하고 시험하러, 그렇게 관망하러 이렇게 온 자들 이외에는 다들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군중을 뚫고서 한 분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앞에 섰습니다. 세례요한도 굉장히 바쁠 겁니다. 근데 딱 알아봤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 11절에서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그분은 신이다, 메시아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창조주입니다. 인간하고 비교가 불가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러한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당신들은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나를 추앙하고 있고 나에게 와가지고 세례도 받고 이러지만은 사실은 그분과 나는 비교할 때 그의 천박한 종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분이 얼마나 큰지 세례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이죠.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자인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이 너무나 엄청난 분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니신데 세례가 불필요합니다. 이런 내용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 당신은 내게로 오십니까? 불필요하신 분인데, 세례가 불필요한 분이신데 왜 제게로 오셨습니까? 또 엄청난 분이 왜 저에게 오셨습니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자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은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여기에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까요? 왜 이거를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특종으로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15절이 그 대답의 실마리를 주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마태복음의 주제절로 꼽아도 괜찮을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뭘 이룬다고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세례 요한을 설득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죄가 있기 때문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도 없는 메시아인데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내가 세례를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를 구원해내는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게끔 하는 이 엄청난 계획, 이게 의죠.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을 다 지켜야만 의로워진다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낯설은 의를 하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한 의로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부분, 하나님의 의를 너와 내가 합해가지고 이거 하자 없이 절차상, 그 다음에 과정상, 내용상 딱 맞게끔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신 것이죠. 그때 세례요한이 딱 알아차리고 만류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어려운 허락을 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강물에, 요단강에 확 잠갔다가 끄집어내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참 놀랍고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운 장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죄도 없으신데 이런 세례를 받으시고자 했을까요? 그것으로부터 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고자 했을까요? 거기에 놀라운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를 대표해서 오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온 겁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첫째 아담, 이 아담이라는 말은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아담의 그런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 죄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죄의 포로가 된 이런 자들에게 둘째 아담, 인류를 대표한 둘째 아담인 예수가 그 자격으로, 대표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는 없으시지만 인간의 대표로, 죄인을 대표로, 죄가 있는 것처럼, 죄가 지금 회개되어지고 있는 이 장소, 그리고 세례가 베풀어지는 이 장소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 오신 겁니다. 낮은 몸으로, 죄가 없으신데 이 절차를 밟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이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차상에 어떠한 그 오류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나 방법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든지 불충분하게 되면은 사탄이 그걸 걸고 넘어지고 인간도 거기에 많이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구원이 불완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류에게 그거는 엄청난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철저하게 받습니다.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대표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주목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항상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 사역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시고, 그 부분은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시는 부분이에요. 인류를 대표한다든지 죄를 사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모든 값들을 지불하신다든지, 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게 되고 모든 죄가 전가되어 가지고 의롭게 된다든지, 이런 거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조명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류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일을 구속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신자가 성화되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하고 행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인류의 대표로 뭘 하셨을까요? 모범을 보여준 겁니다. 모범을. 나는 길이요 그랬죠.
예수님은 길을 안내하는 분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길이세요. 그래서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 사역이고 그건 유일하게 누가 대신할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처럼 그런 길을 따라가도록 모범을 보이시고 길을 만드시고 길이 되어 주시는 이런 측면 오늘 함께 봐야 됩니다. 자, 세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세례는 구약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약 때는 세례라는 게 없었습니다. 할례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였었죠.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표로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할례가 없어지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세례를 세례 요한이 시작한 겁니다. 구약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아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내 이 물세례, 죄 씻음과 회개를 하는 이 물세례를 받는 것은 불세례를 받는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는 예비 작업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성령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세례요한이 베풀었던 이 세례, 죄 씻음 받는 거, 회개 이걸 통과해야만 성령 세례를 받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죠. 성령 세례가 진짜죠. 오늘날에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 세례를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것에서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분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도.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 성령 세례는 못 받고 물 세례만 받는 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같이 거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11절에서 이미 세례에 대한 얘기를 언급함으로써 세례라는 큰 주제 그것을 이미 화두를 던졌어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세례받는 현장으로 청중들과 우리들을 다 끌고 오는 겁니다. 자, 세례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죄 씻음 받은 표시죠. 죄 씻음 받는 거.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물에 확 잠길 때 나의 옛사람은 죽고 딱 일어날 때 내가 예수로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죄 씻음 받는 것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받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상징적인 메시지를 인정한 겁니다. 이 세례 의식을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의식은 구약의 수많은 것들은 다 예수님이 본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로서 다 필요가 없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딱 남겨두셨어요. 세례와 성찬만 남겨뒀는데 그게 죄 씻음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성령 같이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약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다. 깜짝 놀란 말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은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바닷 가운데, 바다는 홍해입니다.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거는 구약에 세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세례라는 용어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홍해 사건을 세례라는 관점으로 해석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안 해줬더라면 홍해를 건너는 것이 단체
이스라엘 백성이 단체 세례를 받는 거다, 받은 거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니까 이 세례의 의미가 그때도 있었구나. 세례 의미로다가 본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출애굽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이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구원이죠.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나오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홍해를 건너온 것이 단체로 물 세례를 받은 거다.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으니 이게 놀랍고 기가 막힌 해석 아닙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언제나 옳아요.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게 해석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해석의 정확성에는 하자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딱 건너올 때 그때 물로다가 세례를 주었던 그런 의미와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때 죄 씻음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으로 사는 그 일이 거기서 통과됐다는 겁니다. 그걸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제2의 출애굽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애굽에 피신가 있었었죠? 예수님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은 굉장히 흥미롭고, 이렇게까지 이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표로 세례를 받고 거기에 많은 백성들도 함께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왜 있습니까? 회개가 이루어지고 죄 씻음 받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멋있는 성전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사장들도 있고 종교적인 그런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성령님이 있을 곳이 못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가지고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거기를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층들이 다 세속에 물들었습니다. 다 싸웠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빌린다면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습니다.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세상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아주 부패하고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거기서 원래 시작하셔야 되는데, 딱 선포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거기는 아예 생각도 안 하셨습니다. 바로 야외에 있는 요단강에 갔습니다. 거기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류의 대표로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표로 세례를 받고 그 의식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세례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 세례의 의미, 세례를 통해서 주고자 하고 이루시고자 했던 그 뜻을 예수님 당신이 이루어내겠다라고 지금 마음먹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굉장히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의미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 세례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구원의 지금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로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나는 없고 하나님의 뜻만을 순종하는 절대 복종, 죽기까지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여기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는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라는,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그런 부분을 모를 리가 없었고,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것인데 헌신의 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헌신의 끝은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세례를 계속 유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세례를 좀 내가 좀 제대로 된 다음에 세례를 받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도 제대로 갖고 세례 의미가 뭔지도 알고 그 다음에 받들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참 좋은 부분입니다.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데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준비가 안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또 교묘하게 또 이용돼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할 지금 마음이 없다, 회개가 지금 잘 안 된다, 이런 상태에 머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가 되면은 바로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는 내 삶이 아니고 나는 이제 없고 이제 예수로 살아가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는 예식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계속 부인하시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시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골고다 언덕까지 가고 부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이 일이 이미 벌어졌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로서 계속 죄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세례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고의 영성이 뭡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죄 씻음 받은 사람의 그 이후에 최고의 영성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경지입니다. 그래야 말씀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성령의 완전한 통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말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용합니다.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합니다. 그건 내가 안 죽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더 똑똑하다는 겁니다. 내가 더 지혜롭고 그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더 낫다, 헐 낫다, 이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가 아직 살아있어요. 뻗당기고 있고 고집부리고 있고 성령께서 다스려 주기를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영역이 있습니다. 이거 무너뜨리는 게 이게 이제 세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영성입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경지는 없습니다. 저는 경지라는 말을 잘 쓰기 싫어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요. 늘 싸워야 되고 늘 추구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만하면 됐다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신앙을 점검할 때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지금 살아있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냐,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 혈기나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기준이나 내 기호에 의해서 움직이냐, 이건 늘 점검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것은 자기 무너뜨린 겁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자기 부정이 끝까지 갑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불화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시기와 질투와 성냄과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원인이 뭐예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덜 죽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죽어야지 이게 되는데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고 네가 죽어라, 네가 바꿔라 이러니까 세상이 복잡하고 가정도 복잡해지는 겁니다. 교회도 그러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런데 내가 죽고 우리 다 죽고 예수로 살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죽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죽게 됩니다. 다 자기 혈기 죽습니다. 욕심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이 들어와요. 그때 성령의 다스림이 들어와요.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고 정말 복되고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서로 윈윈하게 되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를 살 때입니다. 이것 없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더 욕심꾸러기가 됩니다. 더 자아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할 때 두 부류가 생겨요. 한 부류는 더 욕심꾸러기가 생기는 어떤 자기 야망에 불타가지고 욕심을 계속해서 키우는, 극대화시키는 그런 한 부류가 생기고, 한 부류는 정말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죽고 더욱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성령의 그 아름다운 소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가는 그러한 정상적인 부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도는 많이 강조했는데 내 정욕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정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다가 기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과 완전히 거꾸로 가버린 겁니다. 아주 더러워졌습니다.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지금 이제 합동 측에 총신의 총장 문제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감리교 감동 문제 시끄럽습니다. 기장 측에도 난리가 나요. 학생들이 다 데모하고 난립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한기총 저는 좋아합니다만은, 지지합니다만은 항상 시끄러워요. 이게 헤드십을 잡는 데 있어서 헤게모니 싸움이 늘 치하는데, 이게 이제 안 죽은 사람들이 그 자리만 보고서 덤벼들었을 때 기독교 연합이라는 게 얼마나 추해집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모임은 저래야 된다. 저렇게 회의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연합이라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에게. 그런데 세상에게 거꾸로 보여졌습니다. 모임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독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십자가 못 박히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 충만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해지는 겁니다. 괴신자들이 많아요. 성령을 받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말씀에 의해서 뭔가 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좀 손해가 되더라도 낮은 자리에 오고 이럴 텐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 보십시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창조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로만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이는 된 것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죄인으로 오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한낱 인간인, 물론 지도자였지만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겸손과 온유함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빠져나가면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례는 바로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겁니다. 이게 의식적으로만 됐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 결혼 예식과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예식이 끝났으니까 그것대로 살아가야 되죠. 약속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세례는 받고 세례도 베푸는 사람들이 세례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게 타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변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독교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의식은 의식이고 삶은 삶이구나. 말은 말이고 그냥 삶은 삶이구나. 이렇게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것만큼 기독교를 왜곡시키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위선자들이 있는 성전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삶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동참하셔가지고 당신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진정한 세례가 베풀어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갔기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진정한 세례를 베푸셨을 때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열겠다라는 하나님의 화답이기도 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새로운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문이 열리면은 그냥 뭐 하늘이 좋다 이렇게 보라고 열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에 은총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지고 축복이 부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전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온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진심으로, 그리고 진정한 세례를 받았을 때, 죄 씻음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정말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신령한 것들을 내려주십니다.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씀을 베푸십니다.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성령님을 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 중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하늘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굳건하게 닫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끼리만 뭐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부패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아름다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었습니다.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늘문이 열려서 새 시대가 임하는 겁니다.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 현장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세례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쫙 내렸는데 눈으로 보게끔 내렸습니다. 성령님은 원래 영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또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심을 보게끔 비둘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 쫙 임하는 성령을 다 봤습니다. 보이게끔 했습니다. 성령의 임함이 불의 혀같이 오순절에도 보이게끔 했거든요. 바람소리같이 청각으로도 들리게끔 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셨구나라는 어떤 선포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참된 세례가 이루어질 때 성령의 임함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세례와 이 회개와 연결시켜서 성령 충만을 이어진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한번 2장 한번 보십시다.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죠? 네. 회개해서, 이건 물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초대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막 찔렸어요. 죄가 막 찔렸을 때 어찌할꼬 이랬을 때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오늘날에도 이 단계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할 때 성령을 이미 받으셨지만 더 충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이 세례가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건 내 자아예요. 내 옛사람이에요. 그게 굉장한 자존심으로도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으름으로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제 생각과 제 의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다 맡아서 주관해 주십시오. 나를 내려놓습니다. 성령님만이 오셔가지고 나를 통제해 주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깊은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최고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일에.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젊은이가 그래요. 목사님, 그럼 나를 죽이면 나는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쓸데없는 게 없어지고 진짜 좋은 거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거 내가 생명처럼 붙들고 이거 없으면 죽는 것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럴 것이 좀 이해는 가요. 근데 거기에 놓고 싶지 않는 자존심과 알량한 어떤 경험과 기준이 그걸 막고 있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는데 굉장히 그게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세례를 적용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이미 죽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 못 박혔어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인정. 그래서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매일매일 이거 적용하는 겁니다. 날마다 적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이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연합이 돼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도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영적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근데 내 옛자가 계속 살아가지고 꿈틀대면서 옛날 습성대로 계속 뭐 하려고 그래요. 육으로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 싸움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데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새 사람이 있어서 옛 사람을 누를 수가 있어요. 너 죽었어. 그래서 딱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 저에게 오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전 죽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껏 해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을 초청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실 때 비둘기같이 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해석들도 많은데 비둘기같이 온다는 것은 온유와 겸손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사납거나 독수리처럼 오지 않아요. 비둘기처럼 오세요. 그 성령님은 겸손한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지도 않았는데 환영도 안 하는데 초청도 안 했는데 강제로 뚫고 들어가서 마음의 빗장을 부숴버리고서 막 들어오지 않으세요. 환영하고 나는 죽고 이제 성령께서 오십시오 이렇게 환영할 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거를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모든 십자가와 부활과 승기와 모든 걸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단계였고 그 그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인데 성령 충만을 안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이 모든 것에 대한 혜택을 또 아무나 생명 유지하는 정도밖에 안 누린다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것은 그분의 사역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찬양하는 것이도 되는 것이기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셨어요. 그분은 성령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예배드릴 때,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일상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신앙의 삶입니다.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것. 우리 자존심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별거 아니에요. 살아보셨잖아요. 그거 갖고 뭐 되는 게 없었잖아요. 뭐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데 더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죽고 예수를 살 때 정말 내가 원했던 그 이상의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아름답게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닌가, 이게 그 공동체의 그 내용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에 대한 것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본인이 아들인 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했어요. 본인도 그걸 확인했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대관식이었습니다. 이 내 대제사장으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구속사를 다 끌고 갈 것이다. 예.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참된 세례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 마음속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증거가 계속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인해서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됩니다. 얼마나 이게 어색한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죠? 그것은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 너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증거해주고 확인해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공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자,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어디서 증언해요? 우리 마음속에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계속 증언해 준다는 거. 우리 마음속에. 저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게끔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인 증언이 계속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렇게 확인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 받으면 일이 어느 순간에 벌어져요. 근데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뭐야? 모르는데 나중에 성령께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넌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 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 우리한테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기서 이제 이 15절에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불러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 굉장히 친근한 애칭으로 아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아직도 아빠라고 부르기는 어색해요. 아버지, 아버님, 아버지, 이건 좋은데 저는 이게 이제 우리 그 경험, 아버지랑 관계가 좀 있어요. 이게 저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기억이 없어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빠 그러면 뭔가 간지러울 거예요. 약간 그래서 못 부르시는데,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아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듣기 좋아요. 약간 간지럽지만 친밀하게 느껴지잖아요. 알아 모르다가 아빠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게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뭐 거기에 뭐 더 바랄 게 뭐 있으며 불안할 게 뭐 있으며 여러분들 두려울 게 뭐 있으며 미래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복잡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분이 아버지인데 그걸 성령께서 계속 증언해 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아빠라고 불러도 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한번 하고 불러보십시오.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성령께서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세대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제사함을 받는 것인 증포이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세례가 이루어졌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끊임없이 죄로다가 가려졌던 것들을 밝혀주면서 이해하고 자각하게 하면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또 잊어버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너는 자녀다.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두려워할 거 없다. 넘어져도 좀 얼룩이지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너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보면서 우리가 혜택을 누린 게 있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을 때 이루어졌던 것들이 우리에게 허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은 자로서 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